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부르셔서 우리들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이러한 우리들의 죄에서 오직 구원하실 분은 우리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셔서 우리들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거룩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정하여 주시는 은혜를 따라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저희들이 또 성경 공부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들이 더욱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히 알아 주께서 주신 구원을 더욱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오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은 우리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이 이 시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더욱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칠판이 바뀌었습니다. 좋죠? 크고. 제가 어제 아무도 없을 때 살짝 옮겨놨습니다. 혹시 이거 칠판 어디 갔냐 누가 야단치면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요청을 하셔서 옮겼다고 이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잘 맞춰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선물 받았습니다. 선물 이거 여기 계신 분이 이거 하나 이렇게 획득했고요. 또 이것도 누가 주셨고 뭐 이렇게 주신 건 아무래도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들었다. 글씨가 마음에 안 들고 이게 아주 마음에 안 들었다는 이게 무언의 압박인 줄 알고 제가 이렇게 눈치가 없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로 과감하게 오늘 쓰겠습니다. 이게 아껴두면 못 된다고 제가 이게 새 거를 과감하게 이게 아주 쓰겠습니다. 오늘부터 칠판도 이렇게 큰 걸로 준비했으니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또 복습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주 하던 거. 아이고 여기까지 와야 되네 이제. 자, 처음에 뭡니까? 소명. 아유 글씨가 잘 나오네. 자, 두 번째 중생. 세 번째 회개. 그리고 회심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 회개한 자들은 자, 믿음, 그렇죠. 신앙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신앙을 갖게 된 자는 하나님께서 그렇죠. 믿음을 통하여 칭의, 의롭다 하심을 주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신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양자, 그렇죠. 양자를 내주고 자, 양자가 된 자는 이제 뭘 합니까? 성화. 자, 성화는 또 다른 걸로 쓰겠습니다. 자, 빨간색이 있었는데 어디 갔냐? 여기 있다. 자, 지금 성화는 지금 들어가니까 빨간색으로 7번 성화. 자, 우리가 지금 이거 하고 있습니다. 성화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고백을 해보면은요,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지난주 거? 중요한 거 많이 했었죠? 자, 사람이 거듭나기 전이나 거듭난 후나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나 똑같이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좋아하는 거 한다. 좋아하는 거 하는데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가 뭘 했느냐? 좋아하는 걸 하는데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돈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즐겁고 좋은 일, 좋아하는 일을 막 하면서 결국 뭐 한다? 죄를 짓는다. 근데 거듭난 후는 똑같이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데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거 하는데 뭘 하냐?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한다. 결국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좋아하는 걸 하는데 이 방향만 틀려지는 거예요. 방향만 틀려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게 된 건 뭐냐?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맞춰지는 거예요. 주파수가. 그러니까 내가 똑같이 좋아하는 일을 해요.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그 좋아하는 일이 결국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에요. 서로 같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고 성화다. 점점 거룩해져 나아가는 것이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뭘 하냐면은 이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아지는가? 이제 그러한 것들을 배울 거예요. 성화의 방편. 성화의 방편은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이미 생각을 하시고 나름대로 아시겠지만 제일 먼저 뭡니까? 이 성화를 할 수 있는 제일 먼저 처음에 거는 하나님의 말씀. 이건 뭐 제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대략은 알고 계실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진다. 골로새서 1장 28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우리 뭐 이건 뭐 너무 많이 알죠. 우리 교회가 항상 뭐 또 성경 주일 뭐 되면은 항상 이거 많이 했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이거 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건 너무나 이제 유명한 거고요. 또 이제 우리가 잘 모르지만 또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게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여기 뭐라고 그럽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뭐에 참여한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한다. 신의 성품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점점 같아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처음에 저쪽에서 얘기했을 때 제일 먼저 우리의 구원은 뭐다?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다. 너희들이 죄로 인하여서 나하고 도저히 같아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그걸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나하고 같아지자. 끝내는 같아지게 해 주시죠. 할 것이다. 근데 우리 그 과정이에요. 그 과정인데 우리가 그걸 이 성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 과정 안에 있다는 것을 계속 확인해 나아가는 겁니다. 이 확인이 없으면 우리는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같아지지 않고 점점 다른 길로 간다면 나는 나의 미래는 소망이 없다. 근데 이걸 뭘로 통해서 하느냐? 말씀을 통해서 한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가 어떠한 것을 알고 이걸 통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한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이끌려서 자꾸 내가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고 또 말씀이 하라고 하는 것을 내가 자꾸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는 건 누구냐?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양자할 때 말씀 한번 드렸었죠. 양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부르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그랬죠? 성령께서 부르게 해주신다. 갈라디아서 4장 16절. 고린도전서 8장, 로마서 8장 15절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부르짖는다. 내가 하나님께 내가 아버지라 부르짖느니 내가 부르짖는 거거든요. 근데 갈라디아 4장 16절을 보면은 성령께서 부르짖게 만들어 주신다. 그건 무슨 말이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거는 성령과 나의 합작품이다. 동행하는 거다. 같이 하는 것이다. 성령께서 그걸 해주시는데 느닷없이 냉택 없이 가만히 있는 나를 와가지고 너 저 사람 아버지라고 그래 라고 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내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 주는 거예요. 내 안에 벌써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시다 라는 걸 내가 내 마음속에서 느끼고 있을 때 성령께서 이것을 감정적으로 끄집어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내 아버지임을 확증을 시켜주신다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이 없이는 모든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라는 걸 밝혀주셨기 때문에. 말씀 외의 건 없는 거예요. 말씀 외의 거는. 말씀 외. 근데 이제 다른 분들, 잘못된 분들은 이 말씀만큼 내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내가 그냥 180도로 확 변해가지고 그냥 막 하나님을 다 알고 천상집까지 올라갔다 오고 막.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 외로는 주시지 않아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는 거. 그리고 말씀을 깨달아 앓고 우리가 구원을 나아갈 때 필요한 것들, 교회를 세울 때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때그때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이지, 가만히 들어 누워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성령의 불 확 다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밝히 깨달아 알고 구원을 밝히 깨달아 알고 그냥 변해서 목소리도 걸걸걸걸 해주고 막 눈빛이 이상해지면서 막, 이게 아니란 소리예요. 이게 아니란 소리예요. 지금 말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배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선택하시는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배웁니까? 선택받지 못할 때는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선택받지 못하고 결국 구원받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이 땅에서부터 저주를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질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 이걸 뭘로 통해 알려줍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이걸 깨닫고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가기를 간구하고, 들어가지 못할 나의 죄가 있으면 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이 회개를 할 수 있게 된 근거는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회개시켜준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해결이 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지식을 바탕으로, 이 지식을 근거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구원을 가는 거예요. 냉택 없이 그냥 믿으면 돼. 무조건 오직 믿음. 이게 아니고, 믿음은 무엇이고,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쭉쭉 공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지식적으로 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는 구원을 확신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알고 믿는 거하고 알지 못하고 냉택 없이 믿는 거하고는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일단 자신감이 틀려지는 것이고, 또 잘못된 말씀, 잘못된 이단이 들어왔을 때 흔들리지를 않아요. 내가 어느 정도 이게 딱 구조를 알고 있으면. 나중에 이제 제가 세대주의 한번 해드릴 텐데, 그때 보면 아마 이 말씀이 없이 이 세대주의를 훅 들었을 때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혹할 수 있는지 아마 그거를 아마 분명히 깨닫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합니까? 이런 것을 알려주는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항상 너희들이 옳은 일 해라, 착한 일 해라, 선한 일 해라, 교회에 누가 들어오면 인사 가장 먼저 해라, 누가 들고 있으면 빨리 가서 무거운 것 안아주어라, 들어줘라. 이런 말씀보다는, 이런 말씀도 필요하긴 하죠. 그러나 실제로 이런 말씀보다는 당신이 왜 죄인이 되었고, 왜 죄가 이만큼 무섭고, 이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이고, 이걸 깨닫게 해줘서 이게 빨리 회개하고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고 성화가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점점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풍성해지고 충만해질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당연히 나오는 현상입니다. 이제 그 외의 것들은 먼저 가서 인사하고,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내가 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는데, 그리고 이 사람이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내 형제인데, 그럼 그 형제가 사랑스러워지고, 그 형제가 어려운 거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싶어지고, 보면 반가우니까 먼저 가서 인사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굳이 그걸 너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씀을 듣는 건 뭐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 그리고 이 죄에 대한 심판이 무엇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것이라는 것. 이걸 깨닫게 해주는 말씀 우리는 들을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고, 두 번째는 뭐죠? 여러분들 이미 생각도 하고 있죠, 벌써?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 말씀하면은 딱 이게 무조건 같이 따라오는 거죠, 기도.
기도. 자,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영혼의 호흡. 우리가 숨을 쉬어 살 수 있는 것처럼 성도는 이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10번에서 나오죠. 얘기하죠. 호흡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리고 또 기도는 또 뭡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뭘 한다? 자, 이건 또 초록색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초록색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자, 기도는 이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이게 계속 지금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 우리가 성화가 되는 근간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꾸이다 해주시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더라도 버림받지 않는 거는 왜? 자식이니까. 내 자식을 네가 잘못했다고 말로만 호적으로 파지 실질적으로 호적으로 팔 수는 없잖아요. 그거 똑같이 안 한다. 끝까지 책임을 져주신다.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자, 마태복음을 저번에 7장 한번 했었죠. 제가 7장 11절 얘기하면서 악한 자 거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7장이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교훈하시면서 나타나는 말씀이거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고 그 말씀 끝에 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자, 거기 보면은 마태복음 7장 한번 찾아볼게요. 7장 9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며 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떡을 안 준다고 그러죠. 그럼 뭘 줍니까? 돌을 안 주죠. 돌을 안 주고 뭐를 줍니까? 떡을 주죠. 떡을. 그렇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지 않고 생선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자, 가령 아들이 몰라서 떡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떡을 달라고 하고 돌을 달라고 합니다. 돌을 달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아버지는 돌을 줍니까? 좋은 아버지는 자식이 돌을 달라고 해도 뭘 줍니까? 떡을 줍니다. 그렇죠? 돌을 달라고 해도 떡을 줍니다. 그렇죠? 떡을 달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떡을 주십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아들이 떡이 필요한 줄 몰라서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분명히 떡을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요구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 줍니까? 그래도 주죠. 그래도 떡을 줍니다. 그렇죠? 떡을 달라고 해도 떡을 주고 돌을 달라고 해도 떡을 주고 단란소리를 안 해도 떡을 줍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지나온 삶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우리가 누렸던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이 반드시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얻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가 벌써 경험상 알잖아요. 내가 분명히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내 힘으로 쟁취했다, 내가 내 힘으로 가져왔다 말할 수 없는 부분도 사실 많아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얻은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느낀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딜레마가 생겼죠?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떡을 달라고 떡을 주고, 돌을 달라고 해도 하나님 마음대로 떡을 주고, 안 구해도 떡을 준단 말이에요. 뭐하러 해요, 뭐하러? 그쵸? 안 해도 다 주시는데. 자, 우리가 그럼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 생각은 어떻게세요? 자, 그거는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이 떡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 아니고, 너에게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너에게 이 좋은 것을 주는 것은 너의 아버지 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려, 경험하게 해주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고 구하면서 하나님께 떡을 자꾸 구하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이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잘 모르고 정말 구해야 될 걸 구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떡을 달라고 구했을 때 떡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내가 떡을 구하지 못하고 내가 잘못 판단해서 돌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떡으로 변화를 시켜서 나에게 주셨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내가 구하지 않은데도 내가 이렇게 받았다는 것, 내가 영적으로 너무 가려져 있고 내가 너무 알지 못해서, 또 실질적으로 내가 교만하여서, 또 내가 바빠서, 그렇죠? 내가 구하지 못했던 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챙겨주셨구나. 내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이걸 챙겨주셨구나 라는 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떡만 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멋대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좋아 보니까 이 돌을 막 구하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교만하여가지고 이 정도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어 막 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왜? 내 사랑하는 자식이 가장 좋은 길로 가야 되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내 자녀니까.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떡을 구했을 때 떡을 주시고, 돌을 구했을 때 떡을 주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좀 명확히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는 진도가 좀 팍팍 나갑니다. 좀 빨리 좀 뽑을게요. 저번에 너무 이렇게 되니까 조금 지침감이 좀 있잖아요. 이게 좀 나가줘야 또 우리가 또 새로운 것도 또 배우고 그러지. 자, 왜냐면 해드려야 될 게 지금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 해드려야 되나. 이제 이게 차분히 근데 하나씩 하면서 제 생각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알고는 있었지만 머리로는 뱅뱅뱅뱅뱅뱅 도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정립하지 못한 것들. 이건 이건가 보다. 이건 이건가 보다. 이건 이거지는 했는데 누가 그걸 물어보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었던 것들.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해서 이렇게 딱딱 좀 정립을 좀 시켜드리고 이러한 과정들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은.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벌써 말씀을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고 더 확신을 가지고 왜 주었냐 이건 안 줘도 되는데. 자, 그리고 기도는 뭡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벌써 아시잖아요. 이제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가 뭐를 요청했을 때 무조건 갖다 주시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이제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다른 종교는 그래요. 다른 종교는 그걸 믿을 때 왜 그걸 섬기고 그분들한테 자꾸 뭘 갖다 주고 이렇게 합니까? 해코지하지 말라고.
해코지하지 말라고. 나를 악하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뭘 하나 안 줘가지고 그 신이 질투해서 나를 괴롭힐까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나를 해코지하지 말라고, 나를 힘들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대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대화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자, 만일 어떤 사람이 나하고 대화하고 나하고 교제를 하는데 나를 이용하려는 게 보여요. 나하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리고 나한테 자꾸 뭔가를 투자하는 것 같아요. 밥도 사주고 뭐 하면서 자꾸 투자하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씩 나하고 은근슬쩍 말하면서 거래를 하려고 그래. 거래를. 나 이거 하나 줬으니까, 선물 하나 줬으니까 은근히 선물을 뭐 하나 가려고 바라는 것 같고 거래를 하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씩은 나한테 아부도예요. 아부도. 정말 뭐 너무나 좀 훌륭하시고 말씀도 좋으시고 자꾸 아부를 한단 말이에요. 아부도 하고, 이 아부가 안 통할 땐 가끔 협박도 해요. 협박도. 당신 이러면 재미없어. 내가 누군데? 그렇죠. 그럼 그 사람 우리는 어떡합니까? 딱 그런 게 보이면 만나기 싫죠. 끊고 싶죠. 그런 게 다 보이는데 아주 싫죠. 그렇죠? 근데 의외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기 쉬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는 게, 하나님과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사랑으로 교제하기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야겠다. 그리고 이걸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구하기는 애매하니까 하나님을 집어넣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주시면 이걸 가지고 내가 가난한 자도 돕고 이 주신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선교사들을 내가 봉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날 주십시오. 사실은 그 마음은 별로 없었는데 내가 얻고자 하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을 슬쩍 팔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이만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하고 이만큼 하나님을 갖다 봉사 다 했는데 하나님 이 정도는 나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뭐 협박도 하고 가끔은 아부도 하고, 하나님 저 이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부도 하고. 가만히 우리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그런 게 많아요. 그런 게 많아요. 그런 게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자식과 사랑하는 관계로 인격적인 교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싶지 어떤 그런 거래하는 관계로 있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세요. 사람도 그런 사람을 보면 판단을 하잖아요. 사람도, 심지어 사람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거 모르시겠어요? 아신단 말이에요. 아까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로서 내가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필요한 거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세요. 너희 필요한 모든 걸 구해라. 내가 너 아버지잖니. 근데 그거를 두려워서 그걸 가지고 거래를 하려고 그래. 아버지로서 내가 아버지한테 구하든, 아버지 나 도와주세요. 난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 나 정말 이게 필요해요. 간청하세요. 하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 간청하고 있는 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너를 위해서 맞다. 이게 너에게 줄 떡이다. 그 떡을 주세요. 그런데 네가 구하고 있는 게 잘못됐다. 너 지금 돌을 구하고 있다. 떡을 주세요. 구해야 돼. 근데 뭘로 구해야 돼? 내 아버지께 구해야 돼. 내 아버지께. 이용하지 마시고. 괜히 내 마음을 속이고 괜히 하나님을 속이고 그러기 위해서 슬쩍 다른 걸 집어넣어가지고 그게 살짝 포장하지 마시고. 그 점검하라는 거.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선교사님의 고백인데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실 때 어느 날 문을 딱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래요. 문을 두드리더래요. 누가. 그래서 문을 딱 열어봤더니 한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어린 여자아이가 아주 남루한 옷차림에 아주 꾀죄죄 해가지고 두드리고 있던. 너 왜 그러니? 너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는 울고만 있으니까 너 잠깐 들어와. 너 왜 그래? 안으로 집으로 들어왔대요. 들어와서 내가 이제 무슨 일이니? 했더니 이 아이가 자기 어머니는 자기 3살 때인가 돌아가시고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데 아버지는 음주 술을 하고 해서 몇 개월 전에 술 취해서 총을 막 쏘고 자기까지 죽이려고 해서 도망 나왔대요. 도망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다가 그 선교사님 댁까지 온 거예요. 그 사정을 듣고 선교사님은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히고 가족끼리 회의를 열고 잠깐만 넌 여기서 기거하거라. 그리고 이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면서 며칠 동안 고민을 해보고 기도하면서 가족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벌써 집에는 딸이 3명이 있었어요. 3명이 있었는데 기도하면서 안 되겠다. 이 아이를 양자를 삼아야겠다. 이 아이가 허락만 한다면 양자를 삼자.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양자를 삼자. 그래서 그 아이의 허락을 구하고 아이가 고마워요. 그럼 넌 이제 너는 내 딸이다.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네가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하면 돼. 내가 이제 또 아빠야. 그 아빠니까 나에게 모든 걸 상의하고 필요할 때마다 아빠한테 뭐든지 얘기를 해.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놓고 한 번도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얘기를 하지 않더래요. 아마도 그 아이 마음 가운데서는 아빠라고는 하였지만 두려움, 자기가 말 잘못했을 때 어떤 쫓겨나거나 아니면 혼이 날까 봐 어떤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해요. 그래서 한참 동안을 그 아이는 얘기를 하지 않더래요. 항상 방에 있고 조용히 있고 누군가 눈치를 보는 듯한. 그리고 아빠라고 가끔 말은 하지만 사랑스럽게 얘기하지 않고 또 자기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절대 구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을 하고 그게 습관이 되어 있었으니까.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자아이가 문을 똑똑똑 두드리더니 아빠 하더래요. 왜? 그러니까 저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필요하니? 뭘 도와줄까? 그랬더니 저 신발끈이 하나 필요해요. 라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걸 얼른 주면서 자기는 감동했다는 거예요. 감격했다는 거예요. 드디어 이 아이가 나를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하는구나. 그 전에 아빠라고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호칭으로 아빠였지만 지금의 이 아이는 나를 자기의 필요한 걸 채워주고 자기가 가장 하고 싶은 것들을 해줄 수 있는 분은 나라는 걸 인정하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자기는 감동하고 그날 울었다고 해요. 아빠 도와주세요. 그 말에. 그러니까 하나님도 같으실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들이 아빠,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고 내 마음을 다해서 간구하고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내 아버지로 믿고 내 아버지와 사랑의 교제를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필요한 거 간구하고 이런 성화의 길을 걸어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들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서로 사랑하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들은 그걸 자꾸 이용하려는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신앙이 있죠. 이거를 우리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꾸 기도함으로써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거예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왜냐하면 내가 이 기도를 할 때 정말 이게 정말 좋은 건지 이걸 알지를 못해요. 내 생각엔 분명히 좋다고 하지만 나는 죽으라고 열심히 도를 구하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럴 때 하나님께서 떡을 주심으로 내가 이게 정말 좋은 거구나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날 점점 교제하는 거죠. 대화하는 거죠. 인격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점점 우리는 어떡합니까? 가장 좋은 게 뭐라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필요하고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나에게 정말 좋은 거는 이 세상에 당장 먹을 필요한 이 떡이 아니고 이 물질이 아니고 정말 나를 점점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죄에서 점점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구나. 영원한 천국이구나. 이걸 점점 소망하게 되고 점점 내 기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1차적이 단순했던 내 눈앞의 것들을 막 이렇게 하다가 점점 이건 내가 내 스스로도 이길 수 있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나아가게 주셔 하면서 점점 이 뒤에 있는 거 이것들 점점 간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같아지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히스기야 아시죠?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해서 어떻게 됩니까? 15년을 더 살아요. 15년을. 그리고 히스기야가 25세 때 왕이 돼가지고 몇 년을 다스리냐면 29년을 다스려요. 29년을. 히스기야가. 그리고 그 아들, 혹시 그 아들 이름이 누군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그 아들 므낫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므낫세. 이 사람이 12살 때 왕이 돼요. 12살 때. 가지고 몇 년을 다스리냐면 무려 55년을 다스려요. 55년. 어마어마한 세월을 다스린다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평가를 받습니까? 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아요. 가장 악한 왕. 가장 못된 왕.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책망하시고 진노하셔서 심판을 내리실 때 누구의 죄로 인하여라고 얘기하냐면 므낫세의 죄로 인하여. 므낫세가 심판의 원인이 돼요. 유다의 멸망의 원인이 된다고. 물론 하나님의 섭리 과정 가운데 언젠가는 그게 될 거였지만 결정적으로 그 원인에 일으킨 장본인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 통치 때 세상에 온갖 이방신은 다 섬기고 심지어 그 불의 인신공양, 자기 아들을 태워서 죽이고 이렇게 갖다 바치는 이런 것까지 횡행하고 정말 악한 이런 역할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몇 살 때 왕이 됐습니까? 12살. 혹시 얼핏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제가 처음에 힌트 잠깐 드렸었는데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고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어요. 이때 태어나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조용히 올라갔으면 얘는 안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얘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이스라엘의 어떤 구원 역사에 없어질 건 당연한 사실이었는데 최소한 히스기야는 내가 이처럼 악한 녀석을 낳진 않았다. 내 아들의 죄로 인해서 유다가 멸망하지는 않았다. 내가 자식 농사 잘못 지었다. 그 하나님께 성전을 청결케 하고 그 일 많이 했거든요. 그 수고를 다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를 했는데 15년 생명 영장 받았고 하는 일이 이 아들을 낳고 또 바벨론 사자들이 왔을 때 자기 왕국의 물건을 쫙 보이면서 자랑하는 교만한 짓을 보려고. 지금 돌이켜보면 좋을 게 하나도 없는 인생이었다. 15년 영장 받은 인생이 굳이 이 세상 땅에 살 때는 생명 영장 받고
더 잘 먹고 잘 살았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이 틀에서 볼 때 굳이 이분이 못 가진 줄 아세요? 이분이 노뱀 아세요? 노뱀 기억나세요? 노뱀? 모세가 이렇게 해서 장대에 단 노뱀? 이 노뱀이 언제까지 있었냐면요, 이때까지 있어요. 이때까지 노뱀이. 그때 쳐다보면 산다고 할 때는 죽어도 안 쳐다보더니, 이제는 그 후에는 이 노뱀이 무슨 신비한 영향이 있는 줄 알고 이걸 섬기고 있는 이걸 끝까지. 이게 지금 광야에서부터 여기까지니까 광야하고 사사기가 490년 되고 여태까지 450년 되니까 800년 이상, 900년 가까이 이 노뱀을 섬기고 있던 거예요. 각 이스라엘 집에, 유대인 집에. 이거를 히스기야가 철폐를 했어요. 이만큼 훌륭한 왕이에요. 이만큼. 근데 15년 연장받아서 하는 짓이 잘못된 자식을 낳고 자식도 잘못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정말 우리가 돌이잖아요. 돌 구했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 제일 좋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자꾸 이상한 거 구하고 막 더 하나님께서 주실 땐 주시지만 이런 교훈을 주시잖아요. 근데 거꾸로 이거하고 반대로 또 하나님께 걷어가진 사람이 있어요. 혹시 누구 아세요? 이스라엘의 거의 마지막 왕인데 요시야 왕. 완전 그 하나님 개혁을 하고 그 산당이라고 그 이스라엘이 이 중앙 예배당으로 가지 않고 자기네들 앞에서 제사 지내고 거기에서 바알 신도 생기고 아세라 신도 생기고 이 산당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산당을 없애려고 해도 없앨 수가 없어요. 없앨 수가. 딱 들어박혀가지고. 근데 이걸 철폐하는 왕이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이 나이 8살에 왕이 됩니다. 왕. 8살에. 8살에 왕이 돼서 31년을 통치하고 일찍 죽어요. 39세에. 이 요시야 왕이 누구냐면 므낫세 왕의 손자예요. 손자. 이 위에 아몬이라고 써요. 아몬. 이 사람은 므낫세의 아들인데 2년 있다가 신하들의 반란으로 쫓겨나고 죽어요. 2년 통치하고 이 아몬 왕은. 그리고 이 아몬 왕의 아들이 요시야. 그러니까 므낫세의 손자예요. 손자.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제사장의 손에 구출이 되어서 왕이 되고 제사장을 따라서 엄청난 개혁을 한다고. 그리고 6월절 지키는데 아직까지 이런 6월절이 없을 정도로 성대하게 지키고 하나님을 철저히 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39세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허망하게 데리고 가세요. 허망하게. 정말 이렇게 훌륭한 왕이고 정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이런 왕이 없을 정도 이런 왕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왕이에요. 최고의 왕이에요. 최고의 왕. 근데 불과 몇 년 있다가 무깃도 전투에서 아랍 왕한테 어이없이 죽어요. 정말 허망하게. 어떤 대단한 사건 벌려 죽인 것도 아니고 정말 어이없이 허망하게 죽어버려요. 나 성경 처음에 읽으면서 정말 허망하더라고. 아니 이렇게 훌륭한 왕을 좀 더 살려두시고 조금 더 영광과 번영을 주시고 어떻게 보면 솔로몬보다 더 훌륭한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왜 이렇게 빨리 불러가시나?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어차피 유다는 멸망으로 가야 돼요. 누구의 죄 때문에? 므낫세의 죄로 인해. 물론 그 안에 죄들이 허망하게 축축축 돼 있었지만 이제 죄가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고 거기 할 때는 기다리세요. 항상. 그 죄가 관영할 때까지 꽉 찰 때까지 그 기다렸다가 그때 심판하신다. 그때 므낫세의 죄로 인해서 이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심판의 때가 죄가 꽉 찼다. 근데 내 사랑하는 이 므낫세, 요시야, 나의 사랑하는 요시야,
얘는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 이 아픔을 겪게 하고 싶지 않다. 데려가신 거예요. 어차피 죽을 운명, 어차피 낭해야 되는데, 없어져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얼마나 고통받겠어요. 그 심판을 바라보면. 그냥 심판전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 그리고 그 아들, 손자, 아들, 이렇게 해서 나머지 왕들 통해서 유다는 멸망을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따라서 구하고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사실은 가장 맞는 거고 우리한테 가장 좋아요. 우리가 그걸 모를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걸 깨달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거기에 자꾸 나를 맞춰갈 때 정말 내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비록 내 현실에 닥쳐있는 내 눈앞의 현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도저히 당할 수 없는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도 정말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것들 너무 많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고백해야 돼요. 왜? 나는 모르지만 그게 맞으니까.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 고백을 하고 거기에 나를 자꾸 맞춰 나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을 더욱 뜻을 더 풍성히 깨달아 알아지는 거고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게 성화이고 그 목적과 그 수단이 기도다.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 기도. 다음 주는 이제 봐서 기도의 실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도의 실전. 질문 있으십니까? 시간이 다 돼서 질문 없으실 것 같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무엇을 주려고 하시는지 저희들이 분명히 더욱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떡을 주시고 돌을 달라고 해도 떡을 주시고 아무 말 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떡을 주신다는 걸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오늘 또 그 아버지를 의지하고 붙잡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참으로 나의 아버지께서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운데 지금 이 무리들 가운데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 참으로 육신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가 참으로 나의 고통을 나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치료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오니 나의 아버지께서 보살펴 주옵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갈 길을 밝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나의 아버지와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 칠 바쁘니까.